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직은 성전을 짓기 전, 그래서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아직 산당이죠. 아직은 산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 전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할 때 이제 솔로몬이 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구한 것의 실질적 결과들로 솔로몬이 이제 어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입니다. 이제 왕이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수행 능력 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 오늘 솔로몬을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1장과 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담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지 하나님이 네가 그걸 구하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 솔로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솔로몬이 어찌 되었는지를 4장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그런 내용.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무언가? 결론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답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그걸 구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3장과 4장 또 함께 읽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이제 또 아버지 다윗처럼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13일 열왕기상 3장에서 4장.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주시고 그 별과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립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주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주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락과 무깃도와 이스로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나모데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엇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벽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입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까지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오술축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열왕기상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 23, 24장 정리가 돼야 용사 37, 백성, 칼 뺄 수 있는 군사로 쓸 수 있는 130만 명 숫자 카운트가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없으면 용사 허당 130만 그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게 포인트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이 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못하는 이제 인생의 노년 말기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물려주는 게 뭐냐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죠. 솔로몬에게 물려준 건 넓은 땅덩어리와 많은 백성과 강력한 군사, 수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건 절대 너의 어떠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라면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잘생기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아도니아나 압살롬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물려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떠함, 폭로된 자신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솔로몬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두 가지 장치 살펴봤죠. 솔로몬이 절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든 두 가지 장치. 그에게는 그것이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능성을 본 거지요. 그래서 아도니아라든지 압살롬이 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올라가야 거기서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은 이미 캐치를 해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예선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어떠함을 완전히 강탈당해야 하는 존재. 나의 어떠함을 빼앗겨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뺏어가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심는 거예요. 마치 잡초 뽑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듯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을 무기나 나를 위로해주는 수단 정도로 계속 삼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못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심으시는데 솔로몬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아도니아나 압살롬처럼 나설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 나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의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밧세바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의미가 그래요. 밧세바의 아들이요. 근데 밧세바는 자꾸 뭐라고 표현하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걸 또 다윗이 아내로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네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이 얘기인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너의 어떠함이 이런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잔인한 게 아니고 그걸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장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장치가 바로 그가 밧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자기는 불의한 삭신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강탈해서 얻고 태어난 자가 솔로몬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고 다윗은 내 다음은 바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친구다. 이 솔로몬이가 지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인 바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음 왕이다. 두 번째 장치는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계속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도 물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내가 나단 앞에서 쫄았던 것처럼 너도 쫄고 너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 나단이 와서 채찍질할 때 그거 받아들여라. 그래서 두 가지 장치.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솔로몬이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지 말라 그랬죠. 솔로몬의 지혜롭고 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으로 선정됐다? 아니죠. 지금 지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솔로몬의 어떠함으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 깨워 맞추기 성경이에요. 왠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내 식대로 깨워다 맞추고 틀에다가 갖다 맞춘단 말이에요. 내 틀에다가. 절대 아닙니다. 지혜 이야기는 오늘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구조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 아직은 성전을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제안했을 때 오케이 굿 아이디어 지어라. 그런데 너는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해줘.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했는데 아직 성전 안 지었어요. 그 성전에 안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지금 오늘도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있는 거기 가가지고선 예전에 그 동네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동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직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왜 거기서 굳이 제사를 드리냐고 탓하시질 않고 거기서 그걸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걸 또 받아주셔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 어르신들이 부엌에서요. 옛날에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길 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가마솥밥 지으실 때 그 가마솥밥 지으면 쌀을 가지고 오시고 곡식을 가지고 음악에 들어가면 부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좀덜이 좀돌인가요? 하여튼 정확한 단어를 제가 이걸 덜어놔요. 덜어놓는데 이제 이게 이웃을 위한 개념으로 나중에 발전이 되지만 이걸 덜어놓는 거를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엌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띄어서. 조왕신. 옛날에 부뚜막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뚜막 귀신한테 이거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덜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근데 이 할머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니까 옛날의 습관처럼 이렇게 귀신한테 덜어놨던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 겁니다라고 주님 걸로 덜어놓은, 이게 성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이제 성미를 걷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그런 식으로 신앙이 바뀌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쓰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뚜막 장독대 가가지고선 저 부뚜막 귀신, 장독 귀신한테 막 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새벽에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니까 모인 분들이요 주무시질 않고 새벽까지 막 기도를 하다가, 이게 어디서 있어요? 저기 세문안 종로에 그 세문안 교회에서 옛날에 있었어요. 그 초창기 190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들어가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까지 앉아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또 그게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기브온 산당이었으나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좀 아쉽긴 하죠. 이제 성전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야, 뭘 거기서 드려? 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라고, 너는 구해라. 아예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뭘 줄까 구해라고 5절에 보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예 하나님이 뭘 줄까 구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예 얘기를 하셔요. 솔로몬이 내가 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해봐, 뭘 줄지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똑 닮아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자기가 알아서 고백하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까? 종이라고 얘기를. 이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뭘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바가 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구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지혜를 구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3개를 구합니다. 3개를 구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왕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구해야 할 바가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뭘 구했느냐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들락날락하는 걸 못합니까?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모차를 타야 되는 나이도 아닌데 출입이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입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새벽에 이 출입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이 출입이라는 말은 나갔다 들어왔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출입이라는 말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왕은 신명기에 의하면 왕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본을 왕은 옆구리에다 끼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이다가 걸리면 펼쳐서 다시 살펴봐가지고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따라가게 돼 있죠. 따라서 이 출입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말씀 퍼레이드라 그랬어요. 말씀 퍼레이드. 그래서 왕이 말씀대로 왔다 갔다 말씀대로 행하는 걸 누가 보냐? 백성들이 봐요. 그러면 저건 왕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백성들이 보고, 마치 여러분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행사 현장에 가면 퍼레이드를 보시잖아요. 그럼 퍼레이드가 진행하는 걸 보면 어우 멋있다 뭐 내지는 어우 저게 누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이 말씀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 아 저게 말씀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걸 출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건 내가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아도니아나 압살롬 같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한 게 3장 7절이고 두 번째는요. 듣는 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거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지혜 주세요라고 구한 게 아니라고요. 듣는 마음이. 근데 이 듣는 마음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건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모세오경 공부 끝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뭐 해달라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벌써 구하는 게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뭘 구했느냐면 3장 9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는 마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을 재판하는데 백성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예요? 뭐를 판단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합시다. 선악은 또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토부, 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게 선악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토부, 선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선을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토부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한 게 뭐예요? 세 가지죠. 출입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좋고 싫게 여기는 걸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구할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가 구할 바예요. 여러분 오늘 뭘 구하시겠습니까? 사업 확장을 위해서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흐려지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거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돼가지고 막 뭐 다 누리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갓 왕이 됐어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출입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듣는 마음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요. 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12절에, 뭐 11절부터 이렇게 했죠. 너가 구하는 게 너를 위하여 구한 게 아니고 12절에 내가 내 말할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듣는 마음을 이걸 구한 것을 인정해 주신 게 뭘 구한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혜를 구한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잘 되죠? 이제 정리되셨죠? 지혜는 뭐냐 하면 현명하고 똑똑해서 죄송합니다.
그른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 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틀리고 맞는 걸 구별하는 분별력이 지혜가 아니고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순종으로 가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기독교 자체가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를 그렇게 자기들 식대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혜는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얘기했을 때처럼. 그리고 지혜는 임기응변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지혜롭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상상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솔로몬처럼 쫙 칼을 빼가지고 반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데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잖아요. 아니 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지혜롭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계속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듣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그대로 행하겠고,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출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툴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틀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엉망이 돼버려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정말 구한 게 이겁니다. 뭘 구했는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구한 걸 주셨죠. 듣는 마음 주셨잖아요. 그러면 듣는 마음 주셨으니까 말씀을 계속 듣죠. 그럼 들으면 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대로 행하지요. 행하면 사람들이 저게 말씀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볼 거죠. 왜냐면 왕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저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지금 왕이. 가다가 멈추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테스트할 기회가 왔어요. 그 엄마가 둘이 와가지고 애 죽은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으나 애를 깔고 앉아가지고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을 수 있나 싶은데 두 엄마가 애를 바꿔치기 해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 데리고 와서 이거 진짜 엄마, 진짜 애 구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 문제 안 되죠.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시간만 조금 있어도 조금 이제 지켜보면 누구를 닮았는지 나오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구분을 해줘야 되죠. 솔로몬이 뭐라고 탁 얘기를 합니까? 칼을 빼고 거기 호위대장이에요. 이게 솔로몬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칼을요 빼는 순간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옆에서 왕을 호위하는 군사예요. 경호대장이에요. 이 사람 칼을 빼는 순간 벌써 뭔가 반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띵해라니까 크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난리 납니까? 가짜 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띵하자 이거예요. 누가 옳은지 말자는. 지금 누가 옳은지 중요해요? 잘 보세요. 누가 옳은지 중요합니까? 애 새끼를 살려야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요.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 이제 청년이요.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이, 와, 어떻게 그런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간파를 해냅니까? 진짜 엄마가 덜덜 떨거리는 거 아닙니까? 가짜 엄마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엄마가 덜덜 떨거리는 거예요. 뭐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부모는 누구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왜 자기를 다음 대권 주자로 세웠는지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 썰어, 반띵해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판결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요. 솔로몬이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 했으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님 아닙니까?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훤히 꿰뚫죠.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솔로몬은 스스로 똑똑함을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셨기에 마음을 알게 된 거고 그걸 근거로 판단을 내린 거지. 솔로몬이 똑똑함과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터득하고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는 다 됐고 자연스럽게 판결도 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들로 기록이 끝납니다. 앞부분에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로 아마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 그를 얼마나 마음에 두어 드셨는지 너무 마음에 들게 하셔서 이 4장 24절부터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해결해 주시며 챙겨 주셨는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뭐예요?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우리나라 말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경계를 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잘 보세요. 평화 관계지요. 상대방과의 관계죠. 평안은요. 스스로 누리는 거죠. 이거 다 어떻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화, 평안. 그 다음에 27장이에요.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화 주셨고요. 평안 주셨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34절입니다. 그 34절 앞에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 아버지보다 능가하고 있네요. 그죠? 아버지보다 능가.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탐해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세상에 이 땅의 풀 한 포기까지 다 관찰을 하고 철저하게 파악을 해낸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해주셨냐? 34절이에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요? 들으러 왔으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뭔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주시는 바를 통하여 평화, 평안, 공급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열방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요 틀대로 구하십시오. 요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됐죠? 듣는 마음 구했습니다. 평화, 평안, 공급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주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리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솔로몬 세운 이유와 목적 아시겠죠? 여러분 세운 목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뜻.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궁극적 역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